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네, 오늘은 민족의 명절 한가위입니다. 또 추석이죠. 본디 추석은 가을 추자에다가 저녁 석자, 가을 저녁에 풍요롭게 가족들과 서로 음식을 나누면서 조상들을 공경하고 감사와 나눔의 삶을 사는 그런 명절이죠. 또 추석의 의미는 결실의 계절입니다. 결실. 한 해 동안의 농사를 마무리하면서 많은 곡식들을 수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1독서와 2독서는 이 한가위에 걸맞는 독서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데, 이 세상에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인간의 노력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1독서의 가르침은 인간의 노력을 완성시켜 주시는 분은 바로 하느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독서에서 너희 하느님 안에서 즐거워하여라, 기뻐하여라. 주님이 너희에게 정의에 따라 가을비를 내려주셨고 가을비와 봄비를 쏟아주셨고 타작마당은 곡식으로 가득 차서 황마다 해포도주와 햇그림이 넘쳐 흐른다. 한껏 배불리 먹고 이 놀라운 일을 하신 하느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열매 맺는다고 하는 것은, 곡식의 풍요로움은 인간의 노동을 완성시켜 주시는 분은 하느님이라는 것이죠. 하느님의 축복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풍요의 축복이 하느님으로부터 왔다는 그 고백과 그 감사가 바로 한가위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한가위는 또 결실의 계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오늘 제2독서입니다. 요한묵시록에 바로 추수할 때에 추수의 그런 결과가 드러나듯이 우리 서양에서도 추수감사절이 있지 않습니까? 추수 때가 있다는 거죠. 추수는 뭡니까? 바로 마지막에 거두어들이는 결과죠. 심판의 날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음식을 나누고 곡식을 나누는 그러한 추석과 아울러서 우리는 이 인생의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그 끝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복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카복음의 부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부자가 예수님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는데 모든 탐욕을 경계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이 부유하다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재산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복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인간 삶의 궁극적인 것이 뭐냐, 인간 삶의 목적이 뭐냐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인간 삶의 궁극, 무엇이겠습니까? 돈입니까? 돈 중요하죠. 네, 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돈도 궁극적 목적을 살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입니까? 생명이지요. 그러면 생명이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그런데 생명의 궁극 목적인데 왜 고통을 잊는가? 이러한 질문들을 하는 것이 바로 철학의 문제죠. 그런 점에서 철학은 대단히 중요한 우리 인생의 가르침을 주는 것이지만, 이런 궁극적 인간 생명, 인간 목적, 이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은 바로 종교입니다. 그 종교의말로 인생의 궁극적 목적, 생의 방향과 생의 가치를, 또 생의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이 종교인데, 그 종교 중에 오늘 복음이 우리 인간 삶의 궁극적 목적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복음은 뭡니까? 그 궁극적 목적으로서의 복음의 가치는, 복음의 가르침은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자는 왜 그렇게 자신에게 다가오는 곡식에 하느님 축복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자기 소유로만 가득했을까요? 그 탐욕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혹시 그 사람의 과거에 있었던 너무나도 힘들었던 가난에서 온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냐? 가난이 축복은 아닙니다. 가난은 어떤 의미에서 저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인 가난을 얘기합니다. 이 자발적인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선택한 가난이라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겁니다. 스스로 선택한 가난의 축복, 스스로 선택한 가난의 풍요로운 영적 보상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부자는 왜 그렇게 물질과 자기의 재물에 욕심을 부렸을까요? 그는 가난을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원치 않는 가난이 이 세상에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가난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원치 않는 가난 때문에 우리들은 나눠야 된다는 말씀을 주님은 하십니다. 오늘 복음은 돈은 중요한 부분이지만 돈의 노예로 살 수 없다는 자각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아마도 이 부자는 가난이라고 하는 그런 경험 때문에 가난에 대한 공포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어려웠던 시절을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가난에 대한 두려움, 가난에 대한 공포가 자기 소유욕의 탐욕을 만든 건 아닌지. 그래서 종교를 창설한 부처님도 그렇고 여러 종교의 창시자를 보면 상당한 부자였던 사람들이 재산을 포기하고 무소유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시죠. 예수님도 무소유의 삶을 사셨죠. 예수님은 가난하게 세상에 오셔서 가난하게 돌아가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따라서 오늘 복음의 핵심은 돈의 노예로 살 수 없는 자각을 함으로써 이러한 가난에 대한 두려움, 가난의 공포의 망상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자각을 하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자각과 함께 우리는 스스로 가난을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스스로 가난을 선택할 수 있는 결단이 바로 이러한 자각에서 오는 것이죠. 그러면 자발적 나눔은 뭡니까? 바로 그것은 나눔이죠. 자발적 가난은 나눔인데 이 자발적 가난의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소유를 남을 위한 봉사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자기 개인을 위한 소유 문화에서 맞서서 다른 사람들을 위한 나눔의 문화인 내적인 자유를 대안으로 내세우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치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 정의를 위해서도 전제되는 것은 바로 자발적인 가난입니다. 이 자발적인 가난을 통해서 우리는 나눔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서 전체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러한 카리타스, 사랑은 바로 근본적으로 우리들에게 자발적 가난의 실천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자발적 가난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스스로 선택한 자발적 가난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천국이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뭡니까? 불교에서도 잘 얘기하는 것이 있죠. 천국에 가보니까 천국은 똑같이 젓가락이 긴데 천국은 서로 먹여주는 것이 천국이고 긴 젓가락인데 자기가 먹으려니까 못 먹는 것이 지옥이다 하는 말이죠. 상대방을 위해 나눌 때 나도 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성경이 전체 나오고 있는 모든 나눔, 특히 오병이어라든가 성채성사라든가 이런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라든가 이런 모든 자발적 가난의 뿌리에는
감사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받았던 하느님으로 받았던 축복의 감사함을 통해서 우리는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감사한 삶을 느끼는 것이, 감사를 느끼는 것 자체가 기적이기 때문에 그 감사가 나눔으로 실천되는 것이죠. 이런 가난한 사람의 삶의 방식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에 갈 수 있고 이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7장 21절 이하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발적 삶을 살아가는 방식, 자발적 가난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 스스로 가난을 선택해서 내 자산을 나누는 삶의 방식은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7장 21절 이하에 나와 있는 가진 사람이 마치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러한 방식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추석 한가위를 맞이해서 풍요로운 그런 시간이 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호주는 가을이 아니라 봄이기 때문에 추석이라보다 춘석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봄춘자니까. 네. 이 한가위, 8월 음력의 풍요로운 달 중간에 있는 이 한가위의 정신은 바로 복음의 정신입니다. 서로 나누면서 오늘 이 미사를 통해 조상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조상님을 위해서 차례상도 차려놨고요. 또 조상님들을 위한 연미사에 이 모든 조상님의 이름을 제대 위에 모셨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 조상을 위해서 또 가족들의 감사와 나눔을 위해서 오늘 즐거운 한가회가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